네, 오늘 광풍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이제 기록한 이유 중에는 진짜 물에서의 풍랑만 풍랑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풍랑도 풍랑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건들 속에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14절에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미친 바람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항상 평안하지 못하고 거기에 수시로 바람이 일고 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서 그 잔잔하지 못한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 이 풍랑이는 바다와 닮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풍랑 가운데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만난 이 풍랑에서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풍랑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바울이 탄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 배에서 이 풍랑이 면제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또 주님의 명령과 뜻 안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풍랑을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사회적인 풍랑, 또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이 풍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오늘 바울이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풍랑 속에 하나님은 매우 가깝게 계셔서 그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 계시면서 그 풍랑 속에서 그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에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어디로 갈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랬어요. 바다 끝이라는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라고 하는 편안하지 않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끝에, 그래서 마치 멀리 저 수평선 너머로 가서 보이지 않고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수평선 너머로 가면은 이 세상에서는 잊혀지고 사람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오른손이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시편 139편은 고백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깜깜해져서 정말 어둠에 다 덮여버리고 나는 없는 것처럼 되는 바로 이런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어둠 속에 완전히 삼켜져서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대낮같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느냐면 20절에 의하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뭐가 해가 보이고
달이 보이고 별이 보여야지 낮인지 밤인지 그리고 어디가 북쪽인지 동서남북을 알 텐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풍랑 속에서 이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사흘째 그 기구를 버렸다고 했고요. 이 사람들이 시달린 날수가 열나흘이 계속되어서 뒤에 가서 30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망이 없는 바로 이러한 흑암이 덮고 있단 말이죠. 풍랑 속에서 흑암이 덮고 있지만은 바로 그 속에 그 배에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같이 계시고 그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이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에 덮여 있는 것 같은 바다 끝에 가서 이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곳에 있어도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흑암도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아주 어려운 시간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풍파에, 세상에 미친 사람, 미친 세상, 미친 사회, 미친 인간들 속에서 이 다윗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울왕이 미쳤지 않습니까? 악신이 들고 말이죠. 그리고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분간을 잃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련의 풍랑이 마침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기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결, 물에 있는 파도만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의 파도가 무섭습니다. 미친 파도가 부는 겁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 창수라는 것은 홍수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 시련을,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시련을 창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창수가 두렵게 하고 이렇게 원수가 여쌓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는데 16절에 보니까 저가 위에서 나를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랬어요. 이 물에서 건지셨다는 비유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 시련의 바다,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에도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장면을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그랬습니다. 또 광풍도 고요하게 하시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라는 항구, 옛날 표현으로는 소원의 항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소원의 항구,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을 다 지나고 이 생의 이 험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믿음의 여정, 삶을 다 살면 우리에게 가야 할 소망의 항구, 주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목적지, 소망의 항구, 아름다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함께 하심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바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역경 중에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며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인생의 풍파와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속하고 또 하나님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특권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묻고요. 그들이 가진 특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칠 때도 하나님께 귀를 열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서 그를 따라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늘 이 극적으로 광풍 가운데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 보낸 사자의 말씀을 들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고백 속에 실려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게 벌써 위태로워 보이고 아마 영감으로 이거 어려운 지금 풍랑을 만날 것이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유와 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강행을 해서 출항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모두 낙심하고 구원의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로마 황제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자가 와서 말씀할 수 있고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할 수 있고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만한 바로 그때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길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은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안심시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밖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똑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당하면서 그 풍랑에 시달리면서 똑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의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가 있고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사실은 제가 같이 고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더 따지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더 못한 상황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로 승객인데요. 물론 다른 일부 죄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거의 죄수, 피고인으로서 지금 재판받으러 잡혀가는, 그렇게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압송되어가는 피고인으로서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처지고 다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출항을 할 때는 저 사람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굴에 얼굴도 밝고 말이죠. 얼굴에 온화하고 얼굴에 참 빛이 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슬에 매여서 저렇게 가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바울을 딱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알고서 말이죠. 다른 사람을 안심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큰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가 시련의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빛이 발해야 하겠습니다. 어둠이 깊을 때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세상에 시련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진가를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사실 이 장례식 때 얼마나 진가가 발휘됩니까? 사람이 죽어서 전부 다 슬프고 애통하다고 하고 또 무슨 한이 맺힌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할 때도 말이죠,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두운 것 중에 큰 어둠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사별이라는 이러한 어둠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속에 소망의 빛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거의 죄수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냥 죄수나 혹은 피고인으로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의미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너를 왕들 앞에 세워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왕들 앞에 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왕들을 상대하고 왕들과 고관들과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진리를 전가하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똑같이 왕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식을 하고 가서 그렇게 만나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서 피투성이가 되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구원을 이루듯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도 고발당하고 정죄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반죄인의 모습으로 또 결박된 모습으로 그렇게 왕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고인이 되어가지고요, 사실 피고로서 변론을 하는 거지만 그 변론의 내용이 하나님이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머리 된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자리를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이 고관들을 다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또 25장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이어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도 말하게 되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또 그쪽에 분봉왕이 와서 그 또 이 재판에 관여할 때 모든 고관들이 다 모여서 말이죠, 이 바울의 증언을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 증언하고 증거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든지 안 받아들였든지 그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무시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머리들 앞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는 사실, 그는 이 세상의 온 나라 위에 머리 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의 증언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는 이 피고된 모습이요, 자기를 위해서 변론해야 되는, 이제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사형도 당할 수 있는 위태로워 보이는 자리지만은 사실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비록 다른 사람 앞에 거의 죄수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인해서 마음에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 대관들 앞에서, 왕과 총독들 앞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데 이 결박된 거 하나 빼고 다 여러분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되고 그의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부름을 받고 그분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 큰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자들이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높고 영광스러워서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리가 고발당한 자리, 다른 사람이 가련하게 여길 수 있는 자리, 뭔가 못나 보이는, 뭔가 상하여 있는, 뭔가 불리한 것 같은,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한 증언을 하고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해서 큰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앞에 증거하기에 우리의 어려운 시간도 그것이 쓰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받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 가운데 잡혀가는, 재판당하여 가기 위해서 압송돼가는 이 사람이 갑자기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어서 그들 앞에 빛을 발해주고 위로의 셈이 되는 놀라운 역사. 실제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탄 267명의 구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가는 어려울 때 더 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나도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상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열고 거기에서 믿음과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물론 나타나죠. 형통함으로 물론 나타납니다. 문제를 해결함으로도 나타나고요.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의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뭐 풍랑이 없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그대로 감사하죠. 그러나 풍랑이 일 때 우리가 요청했을 때 이 풍랑이 잠재워지는 일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풍랑을 잠재운단 말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또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풍랑이 끝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풍랑이 끝까지 가고 배가 다 깨져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이렇게 시달리고 풍랑에 배가 다 깨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오히려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 승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시련의 풍랑이 불 때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시련의 풍랑이 불었지만은 이것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결국 섭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것이 자기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이고 사도 바울과 같은 배에 탔던 사람들 풍랑을 당하고 무슨 재산의 손실이나 또 순간적으로 긴장하고 두려움에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도 정말 이것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가져진 것입니다. 원래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열대성, 이 저기압이 만들어내는 이 큰 태풍은 우리 이 북서 태평양, 우리 아시아 쪽에 이것은 태풍이라고 하고 이 아메리카, 미국 쪽에 북대서양에 있는 쪽은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 인도양에는 사이클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지중해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 지중해는 유라굴러라고 오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메디클론이라는 이름도 쓰더라고요. 메디발, 이 지중해 이 클론이다. 허리케인, 메디케인, 허리케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태풍이 부는데 이것이 말이죠. 뭐 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시련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태풍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태풍이 불므로써 이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골고루 분산이 돼서 이 한쪽이 너무 뜨거워지고 이렇게 한쪽은 냉랭한 이거를 해소해 주는 것이 이 태풍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또 태풍이 이렇게 불면서요, 산소가 바다에 많이 공급이 됩니다. 풍랑이 막 치면서 이 산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물고기 들어가 어패류, 조류들 이런 것들이 아주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바다가 사실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큰 태풍이 불 때마다 이 물이 많이 이동을 하고 많이 움직였어요. 여기에 이 고인 물에 생기는 적조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제거가 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이. 뿐만 아닙니다. 육지에도 유익을 주는데 물론 홍수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육지에 물이 많이 공급이 돼 이때 비를 많이 내리기 때문에 육지에도 물 부족한 것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결과가 이때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계 태풍도 그런데요, 인생의 태풍도 풍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배는 깨지지만은 재산은 손상을 받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가치가 이 배가 이루어진 것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하기 전에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사 속에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을 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우리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풍랑을 만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만약에 불평만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만 했다면 그거는 별로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태풍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선주와 선장 그리고 백부장 등 이 배의 이 출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스케줄에 맞추려고 했을 것이고, 백부장도 그런 생각이 있었겠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여기에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아니, 저쪽으로 가서 저기 지금 베닉스라는 곳에 가면 더 겨울을 잘 날 수 있으니까 빨리 가자. 얼마 안 걸린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금방 가니까 빨리 거기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로마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지만은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지는 데 이르는 이 사건은 결국은 사람들의 잘못도 그 속에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잘못과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한 것 같이, 피해 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일조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모든 일은 굉장히 중요한 선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이 풍랑뿐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다든지,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요, 또 사실은 요셉에게는 불행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족들까지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당하고 또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뜻을 합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예수님이 당한 희생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데 그 속에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무지나 다른 사람의 악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이전에 제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도를 그때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한 1, 2년 전에 우리 교회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위기를 당해서 그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를 만났을 때 급하게 되니까 자기 부인이 그 당시 신자여서 신자였지만 자기는 신앙생활을 전혀 안 했지만은 그래도 너무너무 급해지니까, 너무너무 이 풍랑이 심하니까 말이죠, 살려달라고 호소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찾았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다가 하나님을 이 사람이 진심으로 체험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련의 풍랑이 말이에요, 돈이 다 날아가는 바로 이런 시련을 당했는데 그것이 많은 손실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삶도 구원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의 역경 허락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여전히 품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련 속에 인내를 갖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 눈이 너무 안목이 좁은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 속에서 원망 불평밖에 못하지만은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선을 이루실 것인가, 우리의 지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는 위로를 얻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세밀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봐야지 하나님과 손발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배는 상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생명을 잃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과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될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활동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바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해준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선원들이 말이죠, 이 배를 버리고 탈출하려고 한번 시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저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다 자기들만 살려고 나룻배를 내려서 다 달아나면 우리가 이 배를 더 이상 통제를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군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룻배를 끊어버려서 그 배를 몰 줄 아는 사람들이 배를 달아나지 못하도록, 배를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했으니까 하고 이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눈을 뜨고 보면서 이 배가 이제 이 사람들 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할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나흘째 사람들이 먹지 않고 줄여서 전부 다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어떤 상황 속에서 배가 깨지고 사람들이 상륙을 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30절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죠.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지금 체력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어디서 떡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떡을 만들었는지 뭘 찾아냈는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구원을 위한 사도 바울의 노력이 보이고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살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이제 받아 먹는다 이 말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최선을 다해서 이 배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이 배는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는지라. 그래서 위태롭게 된 겁니다. 이제 배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죄수가 이 재판을 받아야 될 죄수도 있고 뭐 형을 받아야 될 죄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 그냥
풍랑 중에 사라지면 그 호송하던 사람들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군인들은 차라리 여기서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구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는 또 이 군인들의 지휘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끼는 마음을 주셔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할 일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귀를 열었어요. 귀를 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해서 이 풍랑이 있는 세계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